오늘 이 저주와 복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왜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는가, 이런 말씀이 주제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라고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던졌는데요. 그럴 때 삼위의 모습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삼위라는 것을 압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 그분의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단수 동사를 받는다. 그 말은 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그래서 One God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인격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 성서에 제가 한 6가지 성경 구절을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도 보태면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성서에는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없다라는 대답을 지난 시간에 했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의 초대 교회 400년 역사를 우리가 섭렵을 했는데 그 4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잘 정돈되지를 못했어요, 그 400년 동안.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난무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산고의 기간이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 동안 이 산고의 기간을 거의 끝냈을 때쯤 돼서 이제 기쁜 소식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산고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 이제 나오는 그 전에 있는 아픔이죠. 그 기쁜 소식을 어떤 모양으로 낳게 했냐면 4대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325년, 건스탄티노플 381년, 에베소 431년, 칼케돈 451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특히 요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갑바도기아 3인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단어를 채택해 하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느 정도 정립케 했어요.
이 컨스탄티노플 공회에서요. 그리고는 칼케톤 공회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정식 공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삼위일체에 반하는 어떤 단체든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케톤 공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의회예요. 몇 년이었어요? 451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이 주후 30년이니까 주후 30년에서부터 451년 약 한 400년 기간이에요. 네. 드디어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그 학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왜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산고를 허락하셨나? 이 삼위일체에 관한 정돈을 예수님 계셨을 때 한번 쫙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다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딱 적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400년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셨나? 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이제 썼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 교리 편지들 속에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안 기록하게 하셨나? 이런 모든 우리의 질문들이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다 이분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지금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혼란을 겪지를 않았을 텐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 400년 동안의 산고의 내용과 그러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한번 다시 간단히 보시면은 이 산고를 어떻게 산고를 하게 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단 학설들을 양산케 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요. 이단 학설들을 그 이단 학설들은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400년 동안 혼동케 되고 분열케 되고 또 다투게 되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을 이야기시켰어요. 400년 동안. 이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실족해 하는 일까지도 이야기시켰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연히 도대체 이 진짜 이 삼위일체 진짜 기독론이 무언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그 400년 동안 그 갈급성 때문에 이 또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4대 공의회를 열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공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혼돈이 정돈이 됐고 분열도 연합되게 되었고 또 다툼도 화평케 되었고 또 적대시하던 것이 동료의식을 가지게끔 되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4대 공의회에서 다루었던 주 토픽,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뭐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위일체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이슈들 가지고 이 4대 공회에서 주로 다루었어요. 이 산고의 주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내가 얹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1세기 때 또는 이 400년 동안 보면요, 교회가 그 안에 똑똑한 신학자들도 많았고 그 안에 정녕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돈을 못했을까? 이분들이 이 4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 당시에 그 400년 동안 그분들은 정돈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자원들을, 성서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돈할 수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구약을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구약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주후 90년에 이미 단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얌니야라는 데서. 거기가 어디예요? 얌니야? 이스라엘의 요빠 바로 밑에, 지금의 텔아비브 바로 한 20km 남쪽에 있는 얌니야에서 단권으로 39권의 구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세기 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이 4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구약 안을 딱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만 딱 봐도 삼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들이 쭉 성경 구절 우리가 봤죠.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구약의 3장 22절, 또 11장 7절, 또 이사야서 6장 8절,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풀어내질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그 조명을 못 시켰어요. 또 이분들은 이 400년 동안 이분들은 신약도 이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때도 1세기 때 가졌던 신약의 모든 그 인포메이션들을 무슨 문서라고 그랬어요? Q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Q 문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의 편지들 다 쪼가리로, 피스로 한 권이 되진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 또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벌써 1세기 때 이런 마태복음을 그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축도를 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있고, 나중에 이제 성서가, 신약 성서가 300 몇 년이에요? 90?
7년에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신약 성경 단권으로 정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뒤늦게 정경화됐지만 이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1세기 때부터 쫙 있었어요. 예. 이런 것이 다 400년 동안 자원들이 인포메이션들이 있었는데도 이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론을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산고를 겪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눈을 감기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줬는데도 요 400년 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섭렵해 볼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 감기게 하는 일이 많죠. 유대인들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눈 감겨 놓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간단히요, 요 400년이라는 그 숫자 4, 성서에는 그 숫자 4라는 숫자,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숫자의 4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뭐냐면요, 이 숫자 4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설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4라는 숫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거기 특색이 뭐냐면 이 기간 4라는 숫자의 기간이 이게 점진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 4라는 기간은 교육적 목적이 담겨 있어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죠. 4기간 동안. 세 번째는 요 4라는 기간 안에 산고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성서적 예를 다시 한번 아는 사람은 또 한번 적으세요. 이 성서적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40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노예 생활, 애굽 노예의 삶, 또 이분들 40년 광야의 삶, 또 모세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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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정탐 40일, 민수기 13장 25절에 또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위 40년, 또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 중간기라고 그러죠. 또는 침묵기 400년.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동안 지상 사명을 5번 내리셨어요. 그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바울이 40세가 됐을 때 풀타임 전도사가 된 것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이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하신 숫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400년이 지나서 이 산고를 이제 끝내면서 항상 기쁜 소식이 따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첫
1400년 후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나? 어떤 기쁜 소식이었나?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 라고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지면은 이 기쁜 소식은 성서적으로 정돈된 또는 신학적으로 변증된 삼위일체예요. 기독론이. 다시 말해요. 성서적으로 정돈되고 신학적으로 변증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선물로 받았어요. 400년 후에 드디어. 그러면 어디에서 선물을 받았나? 이렇게 우리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칼케톤 공회에서. 그러면 언제 선물로 받았냐? 그러면 451년에 그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론의 선물 내용은 무엇이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위는 인격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 부분을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에서의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칼케톤 공회에서 기독론은 뭐냐면 그동안에 혼돈스러웠지만 이제 정돈한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100% 신성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동시에 33년 동안은 100% 인간이 되셨다. 100% 인성되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드디어 이 칼케톤 공회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설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40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의 역사적 공의회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뭐 신학자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요 다른 공의회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무슨 공의회요? 칼케톤이요. 칼을 찬 케톤이라고 하죠. 칼케톤 공회는 몇 년에? 451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칼케톤 공회로서 산고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케톤 공회가 이런 좋은 공회로서 정평이 나 있지만 이 칼케톤 공회가 또 저질렀던 큰 오류가 있었어요. 그 오류를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예요. 칼케톤 누룩이다. 이렇게 한번 성서적인 표현이죠. 칼케톤, 이건 황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들을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딱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만들어낸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웹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사님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제가 만들어낸 것을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칼케톤 뭐예요?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칼케톤 누룩이. 이 칼케톤 누룩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칼케톤 공회에서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무슨 신학을 만들었냐면 단성론,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또 양성론, 이 두 론이 양립해가지고 이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이 칼케톤 공회에서 단성론과 양성론 논쟁, 이 논쟁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두 큰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왜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누룩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잘 들으시고 잘 이걸 소화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누룩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이 누룩을. 그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분들의 신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신론. 무슨 문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은 지키지만 이분들이 신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있었냐? 이분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우리들 엘로힘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리고는 이분들은 기독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 중에 한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창세전에 이미 다 디자인하셨는데,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다시 회복받을 것이라는 이 신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요.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론이에요. 신론. 이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신론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고, 단지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리고는 기독론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 가르침을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이 칼케톤에서 지금 마리아 누룩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 누룩. 이 마리아 누룩은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마리아 누룩은 이분들은 삼위일체를 이미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삼위일체에다가 마리아 누룩을 또 첨가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첨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위일체의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단성론,
양성론 문제죠? 그러면 제가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단성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지금 기독론에서 칼케톤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100%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100% 사람이시다, 그건 결정됐죠? 예, 그런데 단성론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 한 성이다. 본성이.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33년 사셨지만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시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을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성론은 뭐냐? 똑같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신데, 그러시면서 본성도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본성도 있지만 33년 동안 인간이 되셨을 때는 100%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양성론을 주장하는 팀들은 어느 팀이었냐면, 우리가 이런 기본을 잘 알아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양성론을 주장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이 두 교회가 양성론을 주장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리스 정교회가 988년에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었어요. 988년에 약 한 5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구소련에 많은 정교회들이 있어요. 그 정교회들도 다 무슨 론이겠어요? 이 양성론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양성론은 나중에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있었죠. 그리고 한 500년 후에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은 개신교들이 나왔잖아요. 개신교들도 다 양성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양성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비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성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7절이, 그렇죠? 요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요.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셨을 때는 완전히 신성을 비워놓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금식하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천사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히 인간 되신 모습들 성서에서 쫙 우리가 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장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어요. 특히 기독론을 공부하시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쪽에 지금 단성론 쪽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 콥틱 교회라고 그래요. 콥틱이라는 거는 COPTIC,
꼽, C-O-P-T-I-C. 그래서 껍딕 그래요. 꼽딕, 한국말로는 꼽딕이라고 그래요. 이 꼽딕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 족속들, 많은 족속 중에 꼽딕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 마가가 이제 43년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마가가 43년에 그 마가의 영적 후손들이 꼽딕, 지금도 꼽딕 교회라고, 그 사람들은 꼭 그걸 붙여요. 이 꼽딕 교회가 요거 단성론자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꼽딕 교회 같이 그 바로 밑에 보면 에티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전교회도 단성론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안디옥이, 그걸 시리아 전교회라고 그래요. 지금도요. 시리아 전교회도 단성론이에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전교회. 이 전교회들은 상당히 오래된 전교회들이에요. 예. 이분들을 단성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을 분류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엔탈 오토덕스 처치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그걸 오리엔탈 오토덕스란 말은 정교회란 뜻이에요. 오리엔탈 동양 정교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 그리스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또 하나의 자손인 러시아 정교회, 이런 종교회들은 옛 구소련 종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유럽의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래요. 이스턴 오토닥스 처치 그래. 동방정교회 이렇게들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오리엔탈 오토닥스 동방정교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다른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네. 신학이 다른 거예요. 신학이 삼위일체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독론에서 이 단성론, 양성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이 단성론자들은 예수님을 딱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100% 사람이셨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 이단들은 뭐해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건 뭐에 가르쳤던 이후에는 100%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본성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여기 단성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나 특히 예수님의 그 생활이나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냥 그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이거예요. 이 단성론자들은 이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데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가끔가다 나사렛이 죽었을 때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모습들 보여줬을 때 이분들의 해석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성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뭐 했냐면 이분들의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가까이 하려 들지 않고 이 크리스찬들은 은둔의 삶이에요. 수도원 삶을 그분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도 별로 하지 않고 항상 그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들이. 지금도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지금 칼케톤 공회가
첫 400년 동안의 산고는 잘 해결했어요. 그 산고 해결한 게 어떤 부분에서 해결했어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은 정확하게 해결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칼케톤 공회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수준의 누룩을 만들어낸 그러한 오류를 보낸 게 칼케톤 공회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누룩을 만들어냈어요. 칼케톤 공회에서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 마리아 학설을 딱 보면요, 마리아를 거기다 어떻게 표현하면 마리아는 성모다. 마리아 성모서를 만들어내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영원 동정녀서를 만들어내고. 근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 19절이나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이미 무원죄 잉태설이라고 그래요. 원죄 없이 잉태가 된 분이다, 마리아. 여기까지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실제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이에요. 또 나중에 요 근래 와서 바티칸 II나 이 근래 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얼마나 성격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설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누구의 부인이 돼버려? 성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암시를 시킨 거예요. 마리아를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다 나중엔 성인까지 끼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니까 이 기독론의 살짝 변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52%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52%가 로마 가톨릭인데, 그 숫자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마리아 학설만 동조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정교회 다예요. 칼케톤 회의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그룹들이 다 이 정교회들도 다예요. 아까 정교회 이름들 다 줬죠, 제가요?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전교회, 시리아 전교회, 또 뭐예요? 껍딕교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전부 다 이 전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앉아가지고 마리아 학설을 다 동조하고 사인한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숫자가 엄청나요. 이분들의 숫자가요, 전체 기독교인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2%예요. 예. 그 다음에요, 이 동방정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동방정교회가 전체 기독교인의 10%예요. 그 다음에요, 동양정교회는 전체 기독교인의 4%예요. 그럼 빨리 더 해보세요. 몇 프로예요? 60 몇 프로예요? 66. 그렇죠? 약 한 70% 정도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70%면 몇 분지 몇이에요? 거의 3분의 2가 이 마리아 학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변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에 지금 단성론, 양성론은 이미 젖혀놓고, 예?
이미 양성론을 말하는 이 그룹들도 다 마리아는 다 억셉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세요. 첫 400년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그리고는 그 다음에 500년부터 그 다음 500년 1000년까지예요.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종교교회까지. 다중간 500년에서 종교개혁까지가 1000년이죠. 그렇죠? 1517년.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초대, 그 다음에 중세. 잘 따라오세요? 예. 중세 때는 마리아 학설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기독교 안에. 그 당시엔 개신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경배하고 성인 경배하고 또는 성인 유물을 경배하고 또 고해 성사 또 화채설 연옥설 연옥이라는 것은 죽어서 당장 낙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가지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도 열심히 또 노력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간다는 그러한 설이 연옥설이. 그 다음에 우리 면제부, 나중에 면제부 종교교육 바로 직전에 이런 모든 변질된 마리아 학설들이 그 1000년 동안 중세 동안에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마리아 학설과 같이 이 교황에 대한 특별한 누룩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라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학설을 만들고 베드로가 천국의 키를 받은 것처럼 교황이 천국의 키를 받았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주장을 해오던 그 기간이 중세 기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중세 기간에 또요 교황무오설이라고 그래요. 무오류설 그래요. 한국말로는 교황무오류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특히 교황이 베드로의 의자에 앉아서 말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요새 와서 좀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교만했고 이것 때문에 이 정교회 쪽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정교회 사람들은 그 칼케톤 회의를 그 순간부터 정교회와 이 로마 양성론자와 단성론자 그때부터 서로가 말 안 하고 싸움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 칼케톤에서 500년 후에 말 안 하고 싸움했지만 양성론 때문에 그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500년 딱 가서 나중에 그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싸움해가지고 또 갈라지죠. 1000몇 년에 54년이죠. 우리 다 아바에서 공부했죠. 그것도 갈라지는 거예요. 양성론으로는 자기네끼리 맞지만 뭐가 또 틀리는 거예요. 마리아론도 둘이 같아요. 그런데 이 교황이라는 이 교황론에 가서 이제 문제가 자기네는 믿지 않는 게 그리스 쪽에서는요. 종교 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들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개신교들이 순서대로요. 첫 번째, 재침례파가 1523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루터교가 1530년에, 성공회가 1534년에, 그 다음에
개혁교가 1541년에, 장로교가 1560년에, 회중교가 1602년에, 침례교가 1608년에, 그리고 약간 150년 후에 감리교가 일어났어요. 1744년에. 그리고 약 한 150년 후에 구세군이 일어났어요. 1878년. 그리고는 그때부터 소위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펜타코스탈 교회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미국의 대표적인 펜타코스탈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Church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 거 꼭 가로 열고는 그 도시 이름을 꼭 적어놔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그래서 The Church of God Cleveland라고 그래요. 이제 이 그룹이 소위 오순절 교단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1886년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우리 지금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여기에 속해요. The Church of Assemblies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것은 1914년에 나타났어요. 이 모든 개신교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 전의 교단과 차이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들은 정통적 삼위일체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정통적 기독론을 수용하고요. 세 번째는 단성론이요, 양성론이에요. 우리는 양성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마리아 신학을 배격해요, 수용해요?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처음 400년의 그 누룩이 있었잖아요. 그 누룩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칼케툰 회의죠. 해결됐는데 그때부터 또 새로운 누룩이 거기에 또 붙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1517년까지. 1000년 동안. 그걸 중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누룩은, 이 마리아 신학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어요. 그래서요, 이 누룩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비유에서 보면 10장 33절에 이 누룩이, 천국은 꼭 누룩의 빵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게 퍼지는 거나 같다는 이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그냥 퍼졌어요. 퍼져서 세계 인구의 세계 인구가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약 4분의 3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 누룩이. 신기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 때의 누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산고를 겪은 거예요. 이 중세시대 때의 이 누룩 마리아 사상을 가지고 산고를 겪다가 기쁜 소식이 뭐예요? 종교 개혁인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초대교회 시대의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칼케톤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의 이 중세시대 때의 기쁜 소식은 상고를 통해서 언제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첫 초대교회의 누룩이 두 번째 단계의 중세교회의 누룩보다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초대교회의 누룩은. 이 두 번째 누룩이 훨씬 강하고 더 많이 퍼졌어요. 영향력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후에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현대교회라고 그래요.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는 또 새로운 누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강한 누룩이에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자, 이 누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로마 카톨릭의 멤버들이 이 개신교로 옮겨간 거예요. 교인 많이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자기네의 위신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네의 저 추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지만 이러다 보면서 이 로마 카톨릭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재건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건 운동 플러스 개신교를 말살해버리자. 저놈들 사탄의 자녀들이다라는 그 기치를 들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난 그 로마 카톨릭 안에는 여러 가지 오더라고 그래요. ORD 그러니까 무슨 회 도미니칸 오더 또는 뭐 프란시스칸 오더, 제스윗 오더 이런 게 오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요 한국말로는 무슨 회 이 조직들이 있을 거 안에 로마 카톨릭 교황 밑에 조직들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조직이 하나 나타난 것이 예수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스윗 그래 제스윗 예수회가 창설이 됐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그래요.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1534년에 창설했어요. 예수회를 종교개혁 17년 후에요. 1534년에 그래가지고 1540년에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바오로 3세인데 이분의 공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41년부터 이분들이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개신교가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자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비 한국말은 사비어라는 X 영어 XAV 빅토리 IER 자비어라고 그래요. 사비에르 본래는 사비에르인데 영어로는 자비어 그래요. 프란시스 자비어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럽에서부터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동네에서부터 이 사람이 인도로 미셔너리를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엄청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도네시아로 오고 이 동남아로 쭉 오면서 중국에 가서도 엄청난 일만 하고 일본까지 갔어요. 이 사람 이 그룹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이 그룹은 교황 지상주의예요. 이분들의 신학 사상이 교황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수도 생활에 조금 관심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그룹, 경제 그룹들이고 사회사업하고 문화사업,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수잇들이 하는 데마다 중학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다 고아원 만들고 그래서요. 어디 가나 로마 카톨릭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중에 자유당 때 저희들 때 서강대학을 만든 거예요. 서강대학 이게 다 제수잇들이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루가병원 성모 일조 다 카톨릭 다 이 제수잇들이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이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연방 저 오스트랄리아 이런 데 가면은 공립 초등학교가 이만큼,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 100개 있으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로만 카톨릭 스쿨들이에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다 서포팅 해줘요.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그룹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죠? 그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있죠? 다 이 양반들이 다 이쪽 사람들이 정치 그룹들이고, 그다음 이분들은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요. 그리고 용공주의, 이 북한과 남북이 지금 하나 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깔려 있는 이 그룹들이 다 이 그룹들과 연계된 모든 정치 그룹들, 사회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헌장을 보면은 이 기독교 사람들인데요. 예수의 헌장을 딱 보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불법을 행해도 되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살인까지도 허용한다라는 딱 말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에 이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게요. 이분들이 너무나 파워가 세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은 이쪽 출신의 사람을 교황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지금 교황 있죠? 지금 교황이 처음으로 지금 예수의 출신 교황이에요. 남미 출신이죠? 다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저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운동이 이 예수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운동이에요.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이미 중세 때는 마리아 신학을 통해서 또는 단성론을 통해서 변화가 됐지만 이 마리아 신학이 더 큰 일을 했듯이 이제는 모든 현대 교회에 와서는 지금 이 예수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회가 이제 오늘날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 신학자들, 영국 신학자들, 오늘날 모든 이 종교 다원주의까지 이야기하는 이 신학자들의 뒤 배경에 다 이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시작한 것도 인도에 다 예수의 출신 신부들이, 신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회와의 관계되면서 예수회 있기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외부에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은 14세기 때 만들어 놓은 동업조합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길드라고 그래요. G-U-I-L-D. 노동조합이 아니고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이, 이런 협동조합 같은 그런 개념의 조합의 시작인데요. 이 조합이 이제 부를 때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이슨이라는 게 석공이라는 소리예요. 석공. 그런데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조직을 공식화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이 사람이 뭐냐면 메이어 암셜 로스차일드라고 그래요. 우리 로스차일드란 말 들었죠? R-O-T-H-S child, 우리 어린아이 C-H-I-L-D, 로스차일드란,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후손들이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1744년에서 1812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2살에 이제 고아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은행가로서, 금융가로서 유럽을 거머잡고 있었던 사람의 돈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메이슨을 이제 만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유대인인데 이런 생각을 시키는, 하나님이 유대인 쓰시잖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사람에 들어있는 이 프리메이슨 안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회원으로요. 유대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그룹들만, 권력자들을 다 집어넣는 이 비밀 사회예요. 이게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에게 무슨 생각 줬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간들 보니까 이 저계층의 사람들, 이 병신들도 많고 정신병자들도 많고 이 쓸데없는 인간이 너무 많다. 이 땅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소위 이게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이 땅을 천국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럴 때 인간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천국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잡다한 못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병신들, 무슨 유전병 있는 사람들, 또 뭐 아프리카인이 다른 가난한 나라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의 종교들도 단일화시켜야 되고, 경제도 단일화시켜야 되고, 정치도 단일화시키는데, 요 단일화시키는데 요 안에 메이저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도자 그룹들, 요 컨트롤하는 요 그룹들이 프리메이슨으로 자기네가 지금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이걸 돈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셋째 아들이 네이탄이라고, 나단이라고, 우리 한국말 나단이지, 영어로는 네이탄이라는 사람인데 1777년에서부터 1858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사 가가지고 모방, 그 당시에 이제 옷 모방 산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서 최초로 영국에서 런던 주식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주식 거래소, 우리도 한국에 주식 거래소 있죠? 그걸 이제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인간 역사 최초로 소위 주식 거래소를, 그 당시에는 영국과 독일이 세계의 모든 센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주식을 가지고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잡았다 놨다는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네이탄이. 그래가지고 이 네이탄이 이제 죽고 요 근래 와서는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이콥 로스차일드인데요. 영국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로스차일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대통령들, 경제 회장들, 대학 교수들 다 프리메이슨으로 멤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잡자, 인간 청소 좀 시키고. 그래서 보면 미국이 이미 첫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기록에 보면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 먼로라는 사람, 테오도르 루즈벨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제랄드 포드, 오바마, 뭐 보면 쭉 명단 나와요. 뭐 보면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을 하고 뭐 좀 하려면 여기에 컨트롤 받지 않으면 사업 못 해요. 근데 이게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이 돼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 나올 수가 없고, 한 번 들어왔다가 자기의 그 신분을 노출하면 그대로 누군지 모르게 죽어버려요. 이분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소위 예배 드리는 게 있는데요. 보면은 사탄을 섬겨요. Worshipping Lucifer. 사탄이라 하지 않고 루시퍼를, 비밀 의식에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 예수의 출신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당시 예수의 출신의 독일 사람인데
법과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 바이샤프트라고 그래요. W-E-I, 독일 말은 W를 V 발음하거든요. W-E-I-S-H-A-U-P-T P-T 바이샤프트 그래요. 아담 1748년에 태어나서 1850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메이어 로스차일드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고요. 요 사람하고 프리메이슨의 창시자인 로스차일드하고 손을 잡고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 것이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란 말은 라틴 말로 enlightened one, 다시 말하면 깨달은 자들 그런 소리. 깨달은 자들. 요 일루미나티의 창설을 했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지금 요 독일 사람 요 사람이 일루미나티의 창설자가 요 사람이. 요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바이샤프트. 유명한 사람이. 요 사람이 언제 창설했냐면 5월 1일 1776년이에요. 5월 1일. 왜 요 5월 1일 요것이 나중에 전 세계의 공산당의 창립이고 노동절까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다 종교 그룹과도 로마 카톨릭, 왜 예수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과 다 연계가 돼. 이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나중에 20세기 초에 1913년에 미국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존 록펠러라고 그래요. 우리 록펠러라고 그러죠? 네. 1839년에서 1937년이에요. 이 록펠러 이 양반이 일루미나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일루미나티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FRB라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그래요. Federal Reserve Board라고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일루미나티가 지고 있는 IMF가 다 이런 이 밑에 다 있어요. IMF니 월드뱅크니 다. 이 미국의 그 FRD가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맞았잖아요. 다 얘들 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얘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얘들 손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금 남북 지금 이거 있죠. 이것도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놈들을 사용해. 이게 지금 오늘날의 제일 큰 누룩이에요. 제가 지금 누룩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루미나티 누룩, 프리메이슨 누룩,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인볼브되어 있고 기독교의 유명 목사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대형교회를 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출세할 수 있고가 안 그래요. 빠질질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특색을 보면요, 프리메이슨은요, 이 일루미나티 특색, 일루미나티는 그 안에 프리메이슨 그룹도 있고 예수의 그룹도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같이. 근데 제일 큰 조직이 그 일루미나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예일 대학교에 가면요, 미국의 하버드니 예일이니 프린스턴이 다 그 교수들이고 뭐고 다 여기 전부 다 속해 있어요. 신학대학들 그러니까 다 진보주의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그 중에 그 예일 대학에 보면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백골단이라고 백골단. 예.
영어로는 뭐라 쓰면 Skull and Bones라고 그랬어요. Skull and Bones Society 그랬어요. 백골단인데 겉으로 보면 백골단 백골 그려놓고 이게 다 이 그룹의 일루미나티의 하나의 브랜치들이에요. 가지들이에요. 이게 다 예일 대학이에요. 그 다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분들은 루시퍼를 숭배하고, 이분들은 지금 꿈이 뭐냐면 세계 인구가 지금 몇십억이에요? 75억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분들은 꿈이 뭐냐면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일으켜야 되고, 이 모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록펠러가 아까 미국의 그 출신들이 이 FRDB 아까 그랬죠, 연방준비은행을 컨트롤하면서 미국 달러를 만들 때 우리 미화 일부를 딱 보면 나오죠. 미화 일부를 딱 보면 거기에 다 이 그룹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딱 뒷면을 보면은 라틴 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노보스, N-O-V-O-S, 이게 라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도, O-R-D-O, 그 다음에 세클로룸, S-E-C-L-O-R-U-M. 거기 뭐냐면 노보스란 말은 이건 new라는 죠. new, 새롭다는, 새가. 그 다음에 오르도는 오도예요. 오도, 질서. 그 다음에 세클러룸은 세계를 이야기할 때서 세계. 우리 세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New World Order예요. 이거 한국말로 뭐냐면 신세계 질서 이렇게 써요. 그 미국 돈에다가 딱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디서 컨트롤해요?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루미나티처럼,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구를 확 줄이고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요, 기독교의 WCC가 다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WCC의 그 신학 노선이 다 이 사람들과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지금 바티칸에서 세계 평화 운동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전 세계의 각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는 하는 이유가 다 뒤에서 이 사람들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학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인권 이야기 나오죠. 세계 평화 이야기 나오죠. 유엔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진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언론기관은. 그러니까 이 진보 그룹에, 미국의 신기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게, 트럼프는 여기에 안 속했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나올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배짱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 밑에 오바마니 클린턴이 다 이쪽 동네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40개의 언론기관에서 트럼프를 미는 언론기관은 딱 팍스 뉴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무슨 배짱인지 주님이 주신 배짱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분 뭐 여자 뭐 많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그런 약한 게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 양반을 좀 쓰고 계신 거예요. 배짱 대단하잖아요. 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제가 이제 언제 교회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이제 공부할 때가 와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지만 대강 만만 잠깐 보세요. 이 13장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1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은 아주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학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건 다 그렇고요. 이제 제가 딱 볼 때는 첫 짐승은 처음의 짐승은 내가 볼 때는 일루미나티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100%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언젠가는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카톨릭 또는 예수회와 관계되는 또는 거기에 WCC와 관계되는 종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66이 나오는데 그 666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러 다양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666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이 계시록 13장에서 쫙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코앞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이놈들이 나중에 17장, 18장에 가면은 이놈들이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는 아하, 우리가 처음 바벨론 종교가 니므롯부터 시작했죠. 우리 종교의 기원 우리 공부했잖아요. 책에 있잖아요. 그거 다 공부했죠. 쭉 나오다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합해지고 모든 정치 파워와 경제 파워와 정치 모든 게 다 합해져가지고 큰 짐승이 된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냥 무너지는 것이 17장, 18장 그래서 큰 음녀예요. 이제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서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다다다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요 놈들이 까불고 있는 요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엄청난 큰 누룩이고 지금 우리가 이 상고 속에 있는데 아주 엄청난 상고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남북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면 그냥 우리 남북 문제만 보고 이러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지금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남북 문제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고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결론적이에요. 교회 시대에 3대 상고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대교회 400년, 중세교회 1000년, 현대교회 지금 약 한 500년 가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교회의 상고는 엄청난 큰 상고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가 타종교회도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이 놈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공격하는 일을 이 놈들이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감람산설교에서 내가 오기 직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삼위일체론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기독론을 설명해주면서 이거 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서도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움받게 되고 갈세받게 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이겨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 엄청난 큰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이 누룩이 퍼진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는 이렇다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35절에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이것은 이 누룩 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누룩 사건은 자 그러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 세상 이 7,000년은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 알죠?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한 학교다 이게. 특히 이 교회 시대 지금 2000년 교회 시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교예요. 학교. 예. 요 학교인데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누룩들 때문에 엄청난 공부를 힘들게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2000년 산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고작해야 70년, 80년 살다가 우리는 우리 동네 고향으로 가요. 잠깐 있는 동안에 이 훈련을 받고 이 안에서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요 고작해야 여러분들도 나도 7, 80이면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잠깐 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에요. 이 훈련 받으라 이 땅으로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저 동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고 삼위 하나님 보고 성령 보면 아하 이제 알겠네요. 저 땅에서 이거 가지고 그냥 위치락 했는데 아 그거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했군요. 뭐 프리메이슨이고 뭐 일루미나요 저놈의 새끼들 사용하셔가지고 이거 하시느라고 그랬네요. 아 칼케톤 회의 알겠어요. 종교 개혁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런 시각을 가지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떠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이런 시각 가지시라고. 떠든다는 말 이상하네. 그런데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파수 이야기했어요. 이 주파수요 이 시각을 가지려면 이 큰 시각을 가지려면은 1층천 주파수, 2층천 주파수, 3층천 주파수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요 이야기했죠. 우리가 AM, FM, 단파 이런 주파수들 그런 주파수들은 이게 1층천 정도 이 동네 주파수들이에요. 사람이 고작해야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그 이성을 가진 주파수는 무슨 뭐라고 그래서 지금 5가지 제가 드렸죠. 뭐예요? 알파, 데타, 세타, 감마하고 데타 정도의 주파수가 사람의 이성을 발전시키는 주파수예요. 그거는 100Hz 미만이에요. 100Hz.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서 내가 그거 뭐 내 어쩌고 뭐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경험 많은 내가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저 누에고추 있죠? 누에고추의 주파수의 이야기예요. 누에고추가 좀 있다가 부부에서 나비가 돼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녀요. 이 나비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에고추 수준에서 세상을 보다가 저 동네를 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팍 나와가지고 나비 주파수를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 나비 주파수를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이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마음에 항상 겸손한 거예요.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구나를 항상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보이는 거예요. 7,000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는 똑같이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쪽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요 쫙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냥 시각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시각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더 멀리 보내고 그 강한 하늘의 주파수 성령님이 이 주파수가 나에게 와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신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수신기가 뭡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졌을 때 이런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주 필수 과목이 뭐예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이 필수 과목은 이건 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필수 과목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누룩을 3단계로 해서 누룩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는 엄청난 누룩을 우리 지금 앞에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누룩을. 이 누룩 안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끄떡하지 않고 이 누룩을 내가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 주파수 가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이 은혜가 따라온 사람들은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의 기독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구나. 오늘날 현대 신학을 한다고 하고 까불까불하는 그 신학자들 보면요, 뭐 임마누엘 칸트니 뭐 틸리히니 뭐 이런 놈들, 뭐 독일 놈들 뭐 유명하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도 뭐 신학자들끼리 토론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 토론해.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아이고 이 몬둥이 새끼들아,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 신학자 놈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은 뭐냐면 칸트도 그랬고 틸리도 그랬고 뭐 어쩌고 누구도 그렇고 이런 놈들이 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소위 철학적 사변, 랭귀지, 언어 장난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성을 글을 썼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그런데도 다 유명하대. 문둥이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전부 이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유명하다는 사람 글 읽어보면은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몰라야지만 실력이 있대. 이 문둥이 같은 새끼들 이렇게 논리를 지기네. 나도 학자지만 학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논리에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런 놈들이 더 유명한 학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어두워서 그래. 봉사들끼리, 봉사란 말 뭐죠? 시각장애들끼리 지네끼리 보고 못 보고 이거 괜찮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때 내가 또 계속 말하죠. 저기에서 보내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게 이 빛을 받으면 내 하트를 이게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비치게 하심과 비춰주심과 또 그 비침을 받아 우리의 시각이 1, 2, 3층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